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는데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성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보역으로 그들의 세움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횃불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해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마침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할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려고 해도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되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친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 비로소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한다. 너희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섬기며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충성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 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신 거죠. 기간
시간적으로는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은 그 430년 기간 중에 끝부분에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면,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가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면 입애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출국, 입국하듯이 출애굽, 입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기근을 만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 그 식솔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 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때 애굽에 간 그 야곱의 가족들, 식솔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을 살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 여러분, 70명이었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이면 대가족이죠. 요즘 우리는 핵가족이라서 가족이 뭐 4명, 5명 정도밖에 안 되죠. 많아봤자 6명, 7명 정도밖에 안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래봤자 10명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할아버지와 그 아들들과 또 그 손자들, 또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다 합쳐서 70명이나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대가족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의 가족들이었는데 430년 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땠나 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그 사람들을 헤아린 기록이 나오는데 남자 어른들만 살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헤아림에 빠져 있는 그 계수에 들지 못한 여자,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많으면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그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명이었던 사람, 20명이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400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건 아무런 어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때의 얘기죠.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 있었다면, 기근이 있었다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중세 시대에는 그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서 생존했고 살아남았고 그래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요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생존과 번성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 물론 이제 후반기에 일어난 일들이겠지만 8절부터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런 왕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마 새로운 왕조겠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그 땅 애굽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하 제한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숫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쓴 방법은 뭐냐면, 태어나는 건 태어나고 아이를 낳는 건 낫더라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남자아들이 태어나서 장성하게 되면 군인이 돼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놔두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는 정책을 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죽이냐면 아이들을 낳을 때 그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를 불렀어요.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도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 추측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뜻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추론이지만 그렇게도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산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거역하지 않고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아이들을 살려둔다면 애굽 왕인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바로의 명령 듣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 거죠.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산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또 거기에 담긴 일반적인 뜻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그리고 번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이 산파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게 18절, 19절, 20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해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존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오늘날 너희가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생존하였고 번성하였고 마침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이 시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존과 번성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 생존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서 자신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맡기신 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을 힘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맡겨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만 하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코로나 상황이든지 기근이든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능력 가운데, 성령 가운데 전하는 것으로요. 어떻게 해요? 공부하여 그 공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약속을 따라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자녀 노릇, 그의 백성 노릇, 그 사명, 그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또 성숙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